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또 우리 남편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김현일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벌써 만난 지가 25년이 됐고 또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제가 동기가 합신 23기가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자네 밥 먹었는가? 자기 공부했는가? 이렇게 해서 왜 자꾸 가가거리나 그랬더니 전라도 말로 이게 존칭이랍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말, 높임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또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선교 보고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가 사실 독일이나 영국처럼 기독교 베이스의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카톨릭 배경이 강한 이유는 박해가 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1598년 낭트 칙령이 발효되고 1685년 그 낭트 칙령에서 주어진 자유가 박탈당한 약간 85년 정도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를 받았던 프랑스 개신교인들 위구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약간 개신교인들을 약간 하대하는 말이겠죠. 위구노. 그런 개신교인들이 거의 다 망명을 가고 또 피난하고 거의 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박해 시대 때 도망가는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섬 감옥들이 지중해 남부에 네 개가 있습니다. 궁중 감옥이 왕궁의 감옥입니다. 이 요새 감옥들은 국왕이 왕이 특별히 죄수들을 보내는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진 감옥들이 지중해 남부에 네 개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감옥이었고요. 여기는 막세이유에서 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3천 명의 위구노인들이 저기서 죽었다 하는 그 팻말이 있는 그런 이프 섬입니다. 주변은 뭐 이렇게 요트나 지금도 거대한 유람선들이 있고 코로나 때도 이 마르세이 항구는 닫히지 않아 가지고 유럽 전역에 있는 아프리카 모슬렘들 또 중동 이런 사람들이 이 마르세유 앞에 모여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던 곳입니다. 저기에서 항구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 바울 선교의 최덕신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보따리 우리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죠. 차에 운전석만 이렇게 타고 있고 이 차 옆좌석부터 이 지붕까지 짐을 다 싣고 뭐 독일에서 한 1박 2일, 2박 3일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배가 한 두세 번 출항하는 시기에 이렇게 한 거의 입구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과 또 미국에 있는 CCC 그런 선교사님 두 분이 협력해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데 그 옆엔 반드시 이맘이 서 있습니다. 이맘은 이슬람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봉지에 성경이랑 뭐 USB랑 이렇게 나눠주면 바로 뺏어서 던지고
위협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모스크가 80개 이상이어서 새벽기도 종소리, 이슬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막세유는 좀 가기를 꺼려하는 무서운 곳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렇게 은퇴하신 실버 선교사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도 썼는데, 자동차 엔진이 2번이나 뜯겨가지고 결국은 이 마르세유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 파리로 갔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동차 앞에 엔진이 없었던 게 4년 전이고, 바로 올해 다시 한번 일어났더니 이 엔진이 뜯겨서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컸죠. 왜냐하면은 한글 사역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인데, 결국 이 선교사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상심을 하고 갔던 그런 이렇게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마르세유는 이렇게 이슬람화돼 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게 관련되어 있는 이 성마그리트라고 하는 이웃의 섬에도 역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언맨 영화의 아이언맨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디카프리오가 아마 영화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됐던 감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지만 그 이전에는 위구노 감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입구의 두께가 약 75cm 정도 되고요. 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 벽에 여기 붙어 있는 벽을 보면 망명 시절에 박해 시절에 대부분 망명을 떠나는데 7명의 목사들이 그 망명지에서 다시 자기 양떼를 생각하고 돌아온 목사님들이 붙잡혀 가지고 여기서 순교했던 그 기록의 이름들입니다. 은밀하게 목회 활동을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체포되거나, 또 한 30세의 젊은 나이에 다시 와서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 7개월간 하다가 그러니까 개척 7개월 만에 잡힌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영화로나 보는 건데,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또 이렇게 말자크 이런 사람들은 2년 동안 그 굉장히 이렇게 수배 생활을 하다가 잡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브리라는 목사님 경우는 이런 이제 잡히기 전에 그런 설교들을 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 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나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 자유, 힘만큼 주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명 간 상황에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 어떤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다시 고통받는 프랑스에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박해를 받았냐면 개종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용기병, 여러분들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혹시 가실 기회 보면은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기병들, 왕의 직속 부대가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이 있으면 집 주변에 앉았다가 상주를 같이 합니다, 집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개종할 때까지 계속 때리거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거나 또 집기를 다 던져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강제 개종을 하고 약간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다시 미사에 참석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남자들은 노예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예선에 끌려가고, 아내들은 여성 감옥에 갇히고, 아이들은 수도원에 보내져서 다시 카톨릭 교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죽어서 묘지에 묻힐 수 없고, 정부가 주는 여러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박해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속으로 숨기고 살거나 실제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는
한 수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떠납니다. 가다가 잡히면 역시 그런 삶을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망명을 간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혁신보에 그 위군호 망명길을 걸었다고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그 400km를 3박 4일씩 4주간 나눠서 걸어보니까 과연 이 조금만 가면 고개를 한 5개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런 고개를 넘을 때 어떻게 이게 보통 10명에서 15명 단위로 가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노새를 끌고 이렇게 산을 넘었다고 하는데 참 어린애들은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활동적인 또는 기능성 신발을 신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옆집이 밀고자가 돼서 밤에 은밀한 중에 가야 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감췄을까? 가다가 도적대도 만나고 숨어 있는 그런 카톨릭 경비병들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가는 비용을 다 자기가 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브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런 자기의 고백처럼 어디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렇게 위로하겠다 하는 그 고백처럼 돌아와서 사역하다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몇 개월 만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살아가죠. 그 옆에 그림은 사실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나 더. 예. 여기 입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간수장이 서로 교제하지, 서로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독방. 75cm 두께의 벽, 출입구는 이중문, 창은 3중차례. 밖에 나가면 바다밖에 없고 바닷바람 들어오고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방에서 서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가 잡혀왔다고 하면 그래서 서로가 기독교인이 잡혀왔는지 아니면 죄수가 잡혀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의 또 하나의 정책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시편 찬송을 부르면 그날은 모진 박해와 고통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시편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걸 알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방에서 혼자 사는데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 옆에 있다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미 저는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여러 지역에 선교 보고를 하고 다니고 여러 교회를 봤는데 정말 오늘과 같이 힘 있는 찬송과 이렇게 압도적인 저에게는 이 압도적인 어떤 임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얼굴을 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저기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나는 전투병으로 맨날 이렇게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직접적으로 난 싸우지 않고 늘 보초를 서고 있지만 저 후방에서는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보급품을 보내고 있다. 이 사실에 사실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정치적 상황에 많이 혼동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들이 어렵다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힘들거든요. 제 힘든 얘기도 못 하겠고 오히려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힘 있는 찬송과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존재감, 큰 위로가 돼요. 마치 옆에 독방에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독방 생활 몇십 년을 견딘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데 아직은 뭔가 깊이 깨닫지 못해도 교회는 꼭 다니세요. 꼭 남아있어요. 이게 조금 지나보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막 뛰쳐나가거나 막 이게 너무 말로 막 힘들어 한다고 막 안 해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그 힘들면 힘들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그래도 나 여기 질린 것 같으니까 있겠다고 한번 이런 도전을 해보면 견딜 수 있어요.
여기 독방에 갇힌 사람들이 그냥 개종해버리고 굳이 내가 믿는 거 포기해버리면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이란 말을 우리 젊은이의 언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나이들 은퇴하신 어떤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있어도 자식 자랑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유익이란 말을 유산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남겨줄 거. 유익이란 말을 나의 자존감, 자존심, 내가 내세울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나의 재물, 내가 지금 이것만은 꼭 붙잡고 싶은 그 무엇이라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일까? 아닐걸요? A, B, C, D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도 다 있어야 믿음이지만 이 만을 붙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듯이 교회가 좋은데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이게 우리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준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국한되어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인가? 진짜 내 주변에 독방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돈도 명예도 필요 없는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에게 도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말씀을 보고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대부분의 책에서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쁨을 강요당한 느낌이었어요. 뭐 저도 별로 기쁘지 않은데 이 책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다 인상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막 기뻐해라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감정적인 아주 감각적인 어떤 표현보다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할 때 주 안에서 공부해라, 주 안에서 밥 먹어라, 주 안에서 잠자라, 주 안에서 게임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이게 그 글로 보면은 너무나 동호 반복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한 절절마다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는 것이 50년 만에 깨달은 거죠. 저도. 정말 이걸 계시받은 바울도 또 이런 것을 메시지로 줘서 교회가 깨달았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정작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주변의 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해지는 시대, 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사람, 특별한 상황, 나의 현실과 무관한 지금 말씀처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나 목사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 삼시세끼 먹고 물론 2끼밖에 안 먹지만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자고 이렇게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거죠,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곱씹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그리스도가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근데 그거를 곱씹어 보면 그 맛이 느껴지는데 그 고난의 순간에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전혀 기억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말씀이 자기에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감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거는 인생 전체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내게 유익이냐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냐 할 때 죽음의 어떤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생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저조차도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내가 내놓을 거, 내가 붙드는 거,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압도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문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익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프랑스고 그 당시에 제네바는 피난의 도시, 자유의 도시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몰라요. 저도 저렇게 시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는 뭐 파리나 무슨 무슨 유명한 도시에 가서 좀 사역해서 사람도 좀 많이 방문하고 그렇게 오는 곳에서 하면 좋았을 걸. 매년마다 이렇게 개척인 그런 곳에 갔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했지만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카톨릭 프랑스는 51%가 무슬론입니다. 29%가 카톨릭이고 모슬렘이 10%고 나머지 9%인데 기독교는 2%입니다. 인구가 한 7천만이니까 한 140만 명 정도가 2%고 2%면 되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미전도 종족은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일으킬 수 없는 종족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아프리카 부족 또는 남미 부족. 근데 카톨릭은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만난 1.5세 목회자는 자기는 카톨릭 기독교가 약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 들어보니까 자기는 분리개척을 하고 지금 자기도 교회가 커졌다는 게 이제 뭐 아주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회에 영향력 있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요. 1.5세가.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한 35명이 이제 내년 4월에 목회자 대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더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것인데 제가 경험했던 그르노블에 있는 교회의 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이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영상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영상 세 번째 거고요. 오케이 이거. 네, 짧은 거니까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네. 여기 그 반바지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찬송한 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네. 사실 어제 세탁을 처음 했습니다. 1년 만에. 왜냐하면 주일날 입을 일이 주일날 한 번 입고 거의 이게 입을 일이 없고 프랑스 교회는 목사님도 거의 그냥 남방 입고 그다음에 청바지 입고 그냥 손 이렇게 놓고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그런 분위기여서 별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하니까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에 이제 모든 결제 수단들이 다 동원됩니다. 일단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현금하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표 한 장 써가지고 종이 수표 많이는 아니지만 뭐 10유로 이렇게 심지어 종이 그 일반 수표책으로 버스도 탈 수 있거든요. 3.4유로 써가지고 내면 그런 것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것도 없으면 딱 이렇게 손을 들면 카드, 그래서 패드 가져와서 딱 5유로, 10유로, 20유로 이걸 찍어요. 제가 간 날은 헌금 시간이 한 25분 이 정도 걸렸어요. 왜 그랬냐? 카드 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단말기 가지고 온 사람이 공간이 넓거든요. 계속 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분위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빨리 좀 하지. 저 사람 왜 이래? 이랬을 분위기인데 프랑스는 뭐 느긋하게 이렇게 사회자도 아하하 오늘 좀 늦네요. 이렇게 하고 25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또 성찬할 때는 다 옆에 삥 둘러서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상황인데 저기도 매달 한 번씩 위구노 자기들의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스터디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총량은 적지만 작은 단위들은 나름대로 활기 있게 하고 자기들의 뿌리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뭐 수요일 날 한번 저도 밤에 참여했는데 그 좁은 그 세미나실에 50명이 앉아가지고 강의하고 또 시간도 바쁜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질문 서너 분이 계속해요. 그러면 또 거기도 우리 한국 같았으면 저 사람이 늦은 시간에 질문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아니고 다 느긋하게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을 봅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그런 데를 가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주일 아침에 가는 이제 그 프랑스 개혁 침례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5, 60명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지금 카톨릭 신학교 채플실을 빌려서 이 프랑스 교회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사는 그르노블인데 이거 한 장 멋있는 거고 다른 데는 그냥 멋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르노블에서 그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에 남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안 생기는 이유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놀 곳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멋있는 곳이고 어쨌든 뭐 이런 도시에 있고 이게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선교 영상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경인데요. 사역 중인 김현일 선교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을 공유합니다. 제 설교의 목표는 유학생들과 방문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준비한 식사와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꾸준함이 너의 열매다. 꾸준함이. 꾸준하게 계속 가는 그 길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내게 유익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려받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난민 형제가 한 명 있는데 물론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프랑스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씻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어느 여자 유학생 말처럼 프랑스 남자는 다 좋은데 좀 냄새가 나서 자기는 싫다 이런데 이게 좀 사실 굉장히 거리감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유학생이나 사람들은 또 잘 이렇게 다가가서 마주해 주는 걸 봅니다. 이 타문학관에서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제가 그 사람들과 뭔가 부딪히게 되면 약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작은 다른 어떤 이유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그게 나의 위선이 아니냐, 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을 때 끊임없이 그 수군거림을 들였었고 창녀들과 그 식사를 하셨을 때는 엄청난 오해가 생겼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들과 만나면 분명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어떤 그런 어떤 비난을 자신의 평판에 또 자신의 명예에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위치였으면 사실 굳이 안 만나도 됐을 사람들을 계속 만나신다는 거죠. 문둥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사실 고름이 흐르거나 또 죽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체에 썩는 냄새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을 대하시면서도 기꺼이 가서 만져주시고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나고 텁텁하고 막힌 그런 공기의 흐름 속에서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왕이시고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런 훌륭한 교사이신 분이 아이들의 울음소리, 시끄러운 분위기, 또 꾀재재한 옷 또는 뭐 냄새나는 어떤 상황들 또 말하는 모습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다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용납해 주시는 대상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권위자가 나를 만나 주셨다. 너무나 저는 감사하죠. 누가 뭐 높은 공무원이나 높은 CEO가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더 높으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만났고 나도 그렇게 나의 권위나 내가 50년 동안 한국에 있었고 나는 그렇게 나름 깔끔하고 목사고 또 이렇게 경험 있고 배웠고 또 돈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걸로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돼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좋은 것은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프랑스는 값비싼 선교지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말씀처럼 좀 추상적인 곳이 될 수 있어요. 독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보내놨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난민 사역을 한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 가서 했는데 뭐 열매도 없고 동남아는 돈 조금 보내면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내년에 유럽 오십시오. 예, 그 아멘 하신 분만 오세요.
벌써 이게 돈도 크게 들고 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희도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당을 주일만 빌렸으니까 2시 반에 가서 제가 예배당 세팅하고 아내가 집에서 20-30인분 음식 준비해서 뷔페식으로 하고 다 가져가고 모임, 그리고 없는 거거든요. 그냥 모임의 장소는 주중에 저희 집이지, 선한 열매 교회 하면 어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거나 이 정기적으로 회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돌아가면 한 3명 정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제 기도 속에는 한 20명이 첫 모임을 시작할 거라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그네들 또 왔다가 내년이면 또 가요. 매년 개척이에요. 매년 개척이란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어쨌든 전도에서 남아야 되는 교회지만 우리는 어쨌든 잘 전해서 계속 보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증명하겠습니까? 효율로 따지면 선교사 1명 유럽 보내는 거 아시아 2-3명 보낼 수 있는데 모든 게 비싼데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가 있는 게 맞나? 그래서 보내놨는데 또 뭐 김현일 목사 언어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다더라. 뭐 이러면 사실 맞습니다. 저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위구노 망명길을 갈 때 이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요. 들꽃도. 근데 여러분이 그 산 위에 한 1400m에 있는 그 꽃을 예쁘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본 사람만 해요. 저는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 보고 너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을 다 몰라줘요. 저도 몰라줘요. 그거 누구만 봐줄 수 있어요? 주님만 봐주시거든요. 혼자 우는 거, 혼자 자녀 키우고 또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직장 속에서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살아가는 거,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리지만 이 재물을 벌기까지 그 과정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름답다고 해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산에 누가 올라가서 올라가 본만 그걸 보는 사람만 그 아름답다고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주랴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들하고 이게 연락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에 교회 나왔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데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이 좀 너무 사랑스럽고 이 주님을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까? 뭐 인스타 보면은 뭐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누가 이게 5,000원짜리 시장백을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갖고 나 이거 샀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배 나온 배를 사진 찍어서 나 괜찮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강하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드러나고 과시할 수 있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놀랍게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약한 것이 뭡니까? 실패한 거, 부하다가 가난한 거, 건강하다가 병든 거, 자기 집 살다가 월세로 간 거, 또 우리 아들이 10등 하다가 20등 한 거, 뭐 그런 것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한 것이 자랑이 된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울고 괴롭고 배고프고 외롭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그런 게요. 근데 이게 자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누구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건 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가 막 힘든 거. 왜 주님이 주신 자녀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힘들거든요. 자녀 양육하는 거. 난 하나만 낳고 싶은데 2, 3 낳으라고 스트레스 오면서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험에 안 들고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쓰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진 거면 그거 강한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산 위에 꽃 누가 알아준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약함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약할 그때 아까 말했죠. 입 꽉 깨물고 주님은 강하시다. 주님은 나의 유익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꽉 깨무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약함을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강하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까지 고백했습니까? 나는 망해도 우리 주님은 흥해야 된다. 그런 고백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신앙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조금 이렇게 괜찮다는 말 들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성도들끼리 와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주님이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자신을 계속 비우고 쏟아내고 퍼주고 자신의 힘과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무료로 나눠주고 누구든지 자기를 이용해 먹게 내주는 그런 허비되는 삶,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약할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휴가 끝나면 복귀하기 싫은 것처럼 목사님 한국 가기 싫죠? 프랑스 가기 싫죠?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조금 가기 싫다고 막 하는데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영적 전선에서 저는 저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 불러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 혹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이 나의 유익이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부족하지만 다짐하고 그 가운데 힘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